으로 감독회의를 1000번을 되낸다 해도 별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미 감독들 너희가 잘못됐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회의를 해봤자 큰 유익은 없다 이런 거죠. 감독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사실을 믿게 만들기 전에는 그 회의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주장을 믿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이는 선하고 성실한 감독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경스럽고 불성실한 감독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참된 목사들이, 즉 목회자들이 바른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바른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은 자들이 모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교회 회의에서 발표한 수많은 교령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의 사악한 불경건성을 보다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만천하에 밝히는 것이 내게는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나는 이 작은 책에 필요한 만큼, 그죠? 물론 이제 최종판으로 가면서 그런 비판의 내용들이 더 포함되긴 하지만 일단 초판은 단권이잖아요. 단권이다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나는 계율을 작성하는데 오히려 힘들다. 그러니까 다 표현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조항 하나만 가지고도 나머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허락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독신 생활을 명하는 것과 음식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인데 바울은 그것을 악한 영들의 외식 및 거짓말이라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 그 밑에를 보시면 각 주에 이제 성경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니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는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하나만 표현할 때 독신 생활을 하라는 것. 그러니까 감독들이, 모든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뭘 우러러보게 만드냐면 이런 논리예요. 독신 생활하는 게 가장 좋아. 근데 너희는 못하지?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독신 생활하는 한마디로 로마 가톨릭 사제들은 너네랑은 신앙의 수준이 다른 거야. 우러러보게 만드는 거야. 독신 생활하는 게 가장 좋은데 마치 독신 생활을 너희들은 못하니까 결혼을 하는 거야. 이런 논리로 비춰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한마디로 그런 금욕 생활,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들을 참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마치 이렇게 불경건한 존재들이니까 결혼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세상의 그런 정욕들을 다 이겨내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참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런 어떤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창세기의 내용처럼 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여자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온전한 한 사람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주 그 경건하고 훌륭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불경스럽게 여기고 그걸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올바른 것처럼,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고 혼란케 하는 것이고 아주 불경건한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높아져 버리니까. 음식 먹는 것도 그런 거에 똑같은 겁니다. 자, 그들이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또 책임 전가를 위해 이것을 만이교도 및 타티안과 관련시킨다 해도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만이교도 및 타티안파는 결혼과 육식을 완전히 정지했지만, 그죠? 마치 그러니까 이게 종교라는 게 참 그러죠. 우리나라도 불교 육식 안 하잖아요. 근데 이때도 그 육식을 하는 거는 불경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성에서.
우리의 논적들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결혼을 금하고 특정한 날에만 육식을 금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의 교령으로 그들이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음식을 상가라 명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혼과 음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당연하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믿는 자들, 진리를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다 선하고 거룩한 것이 까닭이다. 그 이유이다 라는 것이죠. 그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일에게 있어서만 뭐 예를 들어서 바울처럼 결혼을 안 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지만 그게 보편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사단의 이런 가르침이 교회 회의의 작업을 통해 공표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일에 대해서 각 사람은 사단의 도구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이렇게 칼빈이 좀 한번 생각해 보고 판단해 봐라 이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 회의가 어떻게 상충되는 일을 했는지,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저 회의에서 어떻게 폐기되었는지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알지 않겠느냐. 너네가 이때는 좋다라고 말해놓고 저 또 다른 회에 가서는 잘못했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들은 말하기를 규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을에 이런 차이가 생기게 마련이라고 한다. 시대가 달라지면 법이 달라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현대 교회법도 자꾸 이 논리로 가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시대 환경이나 인간의 어떤 판단이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앞서다 보니까 교회법 자체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되잖아요. 야, 규례를 하는데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처한 환경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뭐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하지만 교리 문제에도 교회의 결정사항이 급격히 바뀔 때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 비잔틴 제국 황제 레오는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소집하였고 이레네 황후는 그를 시기하여 나중에 추 787년에 니케아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중 첫 번째 회의는 상상을 그러니까는 형상이에요. 예수님을 그리든 아니면 아이콘이라고 부르죠. 뭐 이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렇게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 나온 아이콘들, 뭐 재밌는 캐릭터들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또 카카오톡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종교와 관련된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중 첫 번째 회의는 그런 성상을 철거 내지 파괴한다고 결정하였고 두 번째 회의에서는 복구해야 된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근거냐는 거예요. 말씀이 근거가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똑같은 회의,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운 시대지만 어쨌거나 교회 회의인데 어떤 교회 회의에서는 성상을 없애라 그러고 또 조금 있다가 어떤 회의에서는 성상을 다시 세우라고 말하고 이게 뭐가 정답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사이에서는 일치가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죠. 그죠? 삼일체의 발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동방교회는 성령이 누구로부터만 나온다? 성부로부터만 나온다. 우리가 이제 서방교회에 속한 겁니다. 서방교회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가서 그들의 습관대로 자기네 교회 회의의 성령을 결부 연결시켜 보도록 하라. 다 그렇다. 다 이건 성령 하나님의 은혜야. 성령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서 모든 교회가 정죄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나 니케아 회의나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내용들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두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모든 교회의 결의사항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나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실제 말로, 즉 쓰는 말로 일거에 뭉개야 한다고 나는 주장하지 않는다. 이는 어떤 회의에 있어서는, 특히 고대의 회의에 있어서는 경건을 위한 진실된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통찰력과 학식과 명철의 표지들을 명확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콘스탄티노플도 그렇고 니케아, 지금은 신조라고 불려지는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죠? 이미 삼일체에 대한 정의나 기독론에 대한 정의나 교회에 대한 정의들이 확고히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물론 몇몇 부분에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래서 칼빈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회의가 다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회의들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부족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온전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다라고 지금 칼빈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시대의 회의들의 경우에도 훌륭한 자질을 지닌 감독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건 당연한 거죠. 자, 312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하지만 옛날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이 원로원의 결정에 옳지 않다는 것이 있었다고 한탄했던 것과 같이 일이 후대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후대 교회에서도 일어나다. 즉 다수결 원칙을 지키느라 사안의 경중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떨 때는 진리에 다수가 동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수결, 이거 이제 이게 교회 회의의 결정으로 들어갈 텐데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거수하세요. 이래버리면 다수결의 원칙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진리가 돼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을 지키느라 사안의 경중이 고려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다수의 힘에 의해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런데 고대에 매우 순수했던 회의의 경우에도 그런 아쉬움들이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당시 참석자들이 다른 면에서는 학식이 있고 명철했지만 당면한 문제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많은 여타의 문제들을 살피지 못했다. 아니면 좀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느라 좀 덜 중요한 문제를 상당수 놓쳤든지, 아니면 단순히 경험 부족으로 인해 속았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쳐 결정을 너무 성급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건 일일이 칼빈이 다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죠. 그 종교회의들 보면 그런 어떤 결정문들 중에서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언급하는 수준만 우리도 보고 가시죠. 여기서 마지막에 지적한 문제점은 모든 것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장 유명한 예가 니케아 회의에서 발생했다. 이 회의의 고귀함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최고의 공경심을 가지고 인정하고 있다. 칼빈도 니케아 신조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목이 짓밟힐 위기에 처했을 때 이 회의에 믿음의 원수 아리우스가 전투 태세를 갖추고 참석했고, 모인 사람들은 그에 대항하여 싸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리우스의 오류를 논박하기 위해, 아리우스의 오류가 뭐예요? 종속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를 정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니케아의 어떤 성과 중에 하나는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한 거란 말이에요. 보시죠. 아리우스의 오류를 논박하기 온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들 사이의 일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마치 품위와 절도와 모든 교양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행동했고, 마치 아리우스를 환영하기 위해 그곳에 모이기라도 한 것처럼 당면한 전투는 내버려둔 채 내부 분열을 일으켜 서로를 모함하기 시작, 아리우스를 찔러야 할 창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 거누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회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이렇게 그 시대적인 어떤 경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정하게 중상모략을 하는 말이 들렸고 고소장이 난무하였고 콘스탄틴 황제가 달려와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더라면 서로 상처를 입혀 다 망하게 될 때까지 다툼이 결코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황제는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잖아요. 황제는 그들의 삶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자기의 권한밖의 일이라 공언하면서 그들의 이러한 지나친 행위를 제어했는데 이때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칭송하는 말을 사용했다. 그 후에 이어진 다른 회의에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 비슷한 타락 현상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가. 내가 이러한 오류를 지적하려고 애쓰는 것을 필시 어리석게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논적들도 구원의 필수적인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교회 회의가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실제로 니케아 회의는 아리우스를 비판하기는 했지만 삼일체적인 비판보다도 기독론적인 비판에서 머무르는 수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위격이나 이런 표현에서 아타나시우스 신조 동방교회 쪽에 있는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하는, 아리우스가 언급됐다라는 게 아니라 아리우스의 주장들에 대해서 이제 또 표현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종교회의는 한 곳에 집중하면, 그래서 이 역사는 어떻게 보면 도르트 신조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민을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는 이유도 어떤 그런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도 그런 회의나 신조들 중에서 가장 균형 잡혔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르트만 하더라도 예정론이나 이 부분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좀 약화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종교개혁 이후의 그 신조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이런 노력은 공연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모든 결정사항이 그 어떠한 사안의 경우에도 차별 없이 성령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그들이 처음에 말했던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313페이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교회 회의가 절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오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죠. 또는 만약 오류를 범한다 해도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나 그 오류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 주장하는 것 아니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이름이든 목회자들의 이름이든 감독들의 이름이든 교회의 이름이든 그 어떤 이름도 거짓으로 휘감을 수 있고 진실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다 거짓으로도 휘감을 수 있고 진실되게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증거들의 도움을 받아 모든 사람들의 모든 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그래서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지 시험해 보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교회 이름이든 목회자의 이름이든 감독의 이름이든 교회 이름이든 진실되게도 사용될 수도 있고 거짓되게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거짓되게 사용되는 건지 진실되게 사용되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뭘로 분별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거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에 뭐가 더해지는 거냐? 더해진다라기보다도 뭐가 분명해지는 거냐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거기에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거예요. 말씀으로 분별하자라고 하니까 그냥 성경만 들고 있고 성경만 펴놓고 서로 공격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럼 니케아 회의처럼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정말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함이 있어야만 그 이름으로 진실되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되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26번. 하지만 이제까지 교회를 억눌러 왔던 이런 전통의 기원을
사도들에게까지 소급시키는 것은 순전한 사기다. 완전한 사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은 모두 새로운 규례를 만들어 양심의 짐을 지우는 것이나 우리의 발명품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더럽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역사책들이나 오래된 유물, 유적의 신빙성이 있다면 그들이 사도들에게 돌리는 것을 사도들은 알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듣지도 못한 것이 확실하다. 그죠? 이미 사도들은 다 죽었으니까. 또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대부분이 기록되지 않은 채 전승되어 왔고 이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관습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짓거리지 말아야 한다. 짓거리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이제 김광채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긴 했지만 강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너네 이거 사도에게서 왔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이런 내용 없는데? 성경에는 다 기록된 게 아니고 이건 사도들의 말은 분명한데 전승이야. 그러니까 말로서 이렇게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현혹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는 사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그의 승천 후에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이 기록되지 않은 채 전승되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얼마나 파렴치한 일인가. 나는 사도들이 주님에게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직 무식하여 미숙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죠? 사도들도 부족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글로 기록할 때까지도 그러한 한계에 사로잡혀 있었겠는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들만 놓고 보면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기록을 하게 하실 때는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 한계를 뛰어넘은 상태라는 거죠. 즉 글을 쓸 때 무지로 말미암아 빠뜨린 것을 나중에 생생한 음성으로 보충받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예요. 야 사도들 연약하지 않냐. 너네 성경 봐도 사도들 연약한 부분들 많지 않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열심히 성경을 써놓고 완성을 했어요. 성경을 이제 완성을 했는데 마태는 마태를 복음을 완성하고 마가는 마가복음을 완성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거 못 적었네. 다시 적어서 넣을 수는 없고 내가 이거 못 적었으니까 얘기해 줄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야. 이거 꼭 지켜야 돼.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권위는 뭐냐는 거예요. 완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내가 중요한 거 빠뜨렸어. 이런 내용이 돼버리니까 전승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승이 전통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을 파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아니다. 비록 그 사도들의 모습 자체만 보면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기록하도록 하시고 기록을 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정말 기록자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기록에는 부족함이나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을 추구할 이유가 없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이어지는 전승은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더 신기하죠. 그래. 성경은 왠지 뭔가 확실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사도들이 분명히 그들의 신앙이 더 확고해지면서 미처 쓰지 못했던 내용이 있을 거야. 그럼 그게 여러 사람들에게 들려졌겠지? 들은 사람들이 기록했겠지? 그게 더 중요하겠지. 이런 논리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만약 이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그들의 글을 발표한 것이라면 그들이 복음의 가르침에 관해 완전히 깨달은 것을 그들의 글에 포함시키는 것과 그것을 서명하여 남겨놓는 것을 무엇이 방해했겠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도 제자들이 한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처 못 썼어. 근데 이 부분 추가할게.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글을 더 추가하면 내가 이게 증보했다라는 그런 사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록된 것으로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그들은 자기네 스스로를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있다. 즉 사도들조차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알지 못했던 그 엄청난 비밀의 일부가 유대인 내지 이방인의 규례였다고 또 아주
옛날 그 어떤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그중 어떤 것은 이방인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는 말을 지어내면서 또 그 비밀의 일부는 부적절한 제스처와 노파들에게나 맞는 의식을 글을 읽고 쓸 줄도 모르는 바보 같은 사제들이 아주 격식에 맞게 잘 수행한다는 말을 지어내면서 말이다. 정말이지 이런 의식은 어린아이나 어릿광대도 아주 능숙하게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사의 관리자로는 이들보다 더 적절한 자들이 없다고 여길 수 있을 정도다. 자, 넘어가서 또 볼게요. 314페이지 27번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보다 훨씬 더 나은 수완도 없었으며 사도들의 본보기를 따르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자기네의 횡포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사도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으면서 사도들도 미처 못 깨달은 것이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이건 우리가 찾아낸 거야. 우리가 알게 된 거야. 우리가 기록하는 거야. 우리가 정한 거야. 이렇게 알려지게 된다는 거죠. 자, 사도들과 초대교회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계명 이외에 교령을 제정하여 모든 이방인에게 우상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라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명했다.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 그들에게 허락되었다면 어째서 그들의 후계자들에게는 상황이 요구될 때마다 똑같은 일을 본따 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는가? 너네가 후계자라고 하지 않느냐 사도들에게. 그러면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권을 계승하는 너희 사제들에게도 주어졌다면 지금 왜 일 안 하냐 이거예요. 지금은 이런 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후계자들이 다른 경우에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이 문제의 경우에도 사도들을 본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는 사도들이 그때 무슨 새로운 것을 내지 결정했다는 것을 나는 부정하며 또 이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정 자체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의심은 쉽게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정에서 으뜸가는 가장 중요한 점은 순서로 보나 비중으로 보나 이것인데 뭐냐면 곧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라는 것.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율법 준수와 관련하여 괴로움을 주지 말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리 입장을 아주 잘 지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요점은 이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곧 이방인들은 자유를 사용하되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하고 형제들을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사도들이 명하는 것도 있기는 하다. 어느 정도는 있다. 그것은 곧 당시 상황에 맞다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 형제들을 실족해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가르치고 지적하여 형제들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조심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에다가 사도들이 무슨 새로운 것을 자의적으로 첨가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도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교랑 분리를 해야 되니까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음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생활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되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거나 진리를 방해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마치 그 구약의 너희들이 지켰던 그 율법들을 가지고 이방인 크리스찬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지금 할례를 어떤 언약적 차원에서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 남자들 포경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걸 언약적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 건강상이나 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렇게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 마음대로 뭘 정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직 잘 정돈되지 않은 교회를 맡고 있는
신실한 목회자들이 이제 자기의 모든 권속들에게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 자랄 때까지 금요일에는 공공연히 고기를 먹지 말라. 혹은 휴일에는 공적인 일을 하지 말라. 혹은 이와 비슷한 일을 하지 말라 명하는 것과 같다라는. 여러분, 금요일에는 고기 먹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주일을 잘 준비하기, 방탕하게 놀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휴일에 공적인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거를 아예 법제화시키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일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거를 보고 시험 듣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형제들을 실족해 하는 경우 이런 일을 허용하는 것은 죄가 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신자들이 이런 광경을 연약한 형제들에게 보여준다면 연약한 형제들의 양심에 대단히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오직 주님이 아주 명확하게 금지하신 일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 규정하여 대처한 것이 확실한데도 사도들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말하는 자가 비방자가 아니면 누구겠나. 315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런데 사도들은 실족하게 하는 것을 제거함에 있어 실족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 주님의 계명은 너희가 연약한 형제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이다.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으면 연약한 형제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다. 그죠? 신앙이 부족한 자들은 이거 걱정스럽잖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러죠. 그러므로 실족해 하는 것을 먹지 말라고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근거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사도들이 염두에 두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가장 훌륭한 증인이다. 그는 분명 예루살렘 사도회와 똑같은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그러신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줄 아노라. 그러나 어떤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크리스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때로는 연약한 자들로 인하여서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죠. 이러한 것을 제대로 살피는 사람은 위장 전술을 펴는 자들에게는 속는 일은 위장 전술을 펴는 자들에게 속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들은 사도들을 내세워 자기네 전횡을 합리화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도들이 마치 그들의 교령으로 교회의 자유를 제한하기 시작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28번 넘어가서 보시면 설령 우리가 여기에 제시할 수 있는 것을 다 말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말한 건 역시 지극히 소수의 문제만을 살짝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논적들에 대해 이미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다고 나는 확실한다. 그래서 교황이 자기의 왕국 전체와 더불어 자랑하는 영적 권세가 실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의한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물론 우리는 영적 권세라는 말 속에 새로운 가르침을 퍼뜨려 불쌍한 백성을 참되고 소박한 하나님 말씀의 순수성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할 때 발휘하는 만용을 포함시킨다. 그죠? 참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목회자들에게 영적인 권세가 주어진 건 맞습니다. 근데 그 권세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새로운 것을 퍼뜨려서 백성들을 불쌍하게 거짓 진리로 이끈다면 그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법을 반포하여 불행으로 시달리는 양심을 잔인하게 괴롭힐 때 보이는 방자함도 포함시킨다. 그리고 끝으로 교구장들과 기타 성직자들을 통하여 행사하는 교회의 소위 모든 치리권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런 종류의 권세는 모두 다 쉽게 무너지고 쓰러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그리스도의 권세를 자기네 권세로
끌고 내려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자기네의 권세로 끌고 내려온다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시지 않은 것을 인간이 제정해서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권위다, 영적인 권세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심각한 오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목사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야. 요즘에 자꾸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이 보여요. 왜 목사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목사가 따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목사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감히 목사의 말에 거절해? 목사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거야. 이런 논리로 무조건 나가버리면 그게 어느 정도는 맞겠죠. 어느 정도는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그 부분에, 바른 진리를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럼 교황 모호서라고 뭐가 달라지냐 이거. 목사 말인데 안 들어?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자신을 살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무언가를 선포하고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더 깊이 생각을 해야죠. 그냥 아무 말이나 툭툭 내뱉으면서. 그래서 뭐 언젠가 들었던 예지만 어디 갔더니 그것도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갔더니 부흥회 때 그런 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하얀 양복 입고 올라오는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요.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거든. 그죠? 뭐 신령한 것 같고. 그분도 아니나 다를까 하얀 양복 입고 올라와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겠대. 그러니까 목사에게 순종하는 아멘의 훈련을 시키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컵을 들어도 아멘하고 자기가 손을 들어도 아멘하고 자기가 이렇게 등을 돌려도 아멘하래. 이제부터 훈련이니까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또 이렇게 좀 웃긴 분이에요. 이렇게 설교도 웃기게 하고 재밌게 하는 분이에요. 뭐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막 포즈를 막 재밌는 포즈를 취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아멘하면서 웃고 막 뒤에서 보면서 죄송합니다. 지랄을 한다. 여러분 아멘은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아멘은 또 우리 다 알잖아요. 언제 아멘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때 우리는 아멘 하는 거잖아요. 물잔을 드는데 왜 아멘을 하냐고. 자기 이렇게 삥 돌면은 아멘을 하래요. 한 바퀴 돌더니 아멘 소리가 작다고 몇 바퀴 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할렐루야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그러면서 아멘 소리가 커지고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뭐 잘 듣는다고. 이단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한국 교회 정말 큰 교회 부흥사 목사님 그저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중간에 앉아 있어가지고 뛰쳐나가지도 못했지만 참 기가 막힙니다. 그거나 이거나 뭐예요? 수준 차이일 뿐이지. 그죠? 자, 29번. 다른 종류의 권세는 재산과 영지에 관한 것이다. 이런 권세는 양심에 행사되는 것이 아닌 관계로 지금은 다 뭐 취급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항상 비슷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즉 그들이 교회 목회자들로 불리기를 바라지만 그들의 바람과 그들의 현실은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316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 계급 전체의 공통된 죄악, 나아가 그 계급에 널리 퍼져 있는 질병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풍요로움과 높은 지위로 말미암아 휘황찬란하게 보이지 않으면
불구처럼 될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경쟁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성직자 계급은 그런 계급이 아니잖아요. 부유해 보일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왜 부유해 보이려고 해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아, 사람들로 하여금, 아, 참 훌륭하다. 이렇게 보이고, 높은 지위로 보이고 싶은 거.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데 다 사제라고 하면은 내가 저 사제보다 더 부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높아 보여야 사람들이 나를 저 사제보다는 누구를 더 따를 거예요? 나를 더 따를 것이다. 이 논리로 간.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그래서 이건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유명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내 설교를 더 많이 들으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바를 진리를 그냥 전하는 거에서 멈추는 거지. 내가 저 목사보다 더 인기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전부 다 총회장 되려고 그러고 노회장 되려고 그러고 길을 쓰는 거예요. 길을 쓰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성도보다는 더 인정받아야 되겠다. 저 성도들보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성도들을 좀 따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다른 저 성도보다, 뭐, 저 권사보다, 저 장로보다 성도들이 나를 더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결국 뭐 해야 돼요? 돈 쓰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 교회에서도, 뭐예요? 무슨 그 부서장들 막 이렇게 시키면 안 시켜주면 막 삐져요. 서로 하려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열심히 서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건 또 아니고 감투 하나 더 쓰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죠. 예를 들면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은 뭐 여전도회 회장하는데 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면 어떠냐고. 그러면 어떠냐고. 막 사무실 와서 따져요. 왜 저 사람만 회장하고 나는 회계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냐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그건 위험한 겁니다. 재판 과정과 도시 및 속주 행정에 개입하고 자기 고유 업무와 매우 동떨어진 업무를 떠맡는 것. 그래야 왜요? 모든 것에 개입을 해야 자기가 높아지니까. 이것이 과연 감독들이 할 일인가? 그들의 고유 업무에만 전적으로 계속 매달린다 해도 워낙 할 일이 많아서 아무 오락에도 전혀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해도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아닌가? 그렇죠. 목회에만 집중해도 바쁜데 뭐 재판에 뭐 도시에 뭐에 이거 저거에 다 개입해 버리면 여러분 대선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목사가 이 후보 지지하네 저 후보 지지하네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도 바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SNS 들어가기가 무섭습니다. 들어가 보면은 목사들이 더 심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다들. 그들이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리는 것, 화려한 건물을 사는 것, 잘 차려 입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세속 군주들의 호사를 본다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그들의 삶은 검약과 단정함과 절제와 겸손의 훌륭한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하나님의 영원하고 도저히 어길 수 없는 계명이 그들에게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는 것.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간소한 음식으로 만족하라고 명하는데 그들은 마을과 성곽에 손을 뻗칠 뿐 아니라 지극히 광대한 총독력을 탈취하고 결국은 황제권 자체까지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본분과 얼마나 동떨어진 일인가. 그죠?
지금도 때만 되면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걱정스럽죠. 하지만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변명과 자랑을 뻔뻔스럽게 하면서 교회의 권위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이런 웅장함이 필요한 것이고, 자기는 그동안 자기네 소명에 따른 활동에 그다지 소홀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여러분,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요, 목사들이 성도랑 같이 밥 안 먹으려고 그래요. 성도들 먹는 것보다 더 잘 먹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국수다 그러면, 야, 국수는 니들이나 먹고 나는 더 좋은 거 먹을 거야. 일부 교회에서 그러죠.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또 말하면 안 되죠. 그죠? 대부분 목사님들은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뭐가 다르니까 이런 거는.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 보면, 만약 그들이 지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군주들도 두려워할 만큼 높이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군주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사제가 높아지면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라고 말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훌륭한 장식이 그들의 위신에 맞는 것이라 한다면, 그들은 이런 식으로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리스도와 다툴 이유를 지니게 된다. 사제가 그리스도와 다투게 된다. 이 칼빈의 이런 표현 보세요. 멋지잖아요. 멋진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표현이겠죠.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작은 글씨 보시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전적으로 배치되는 거잖아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사자가 돼서 높아지고만 싶은 거예요. 정말이지 이 말씀은 그들의 사역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나 높음과는 지극히 엄청난 간격으로 분리시켜 놓았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말로 쉽게 하는 것만큼이나 행동으로도 증명해 보여주기를 나는 원한다. 그런데 사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게 보였다. 그러나 우리의 논적들은 이런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원치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좋은 감독이 되는 일과 좋은 군주가 되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비난을 받게 된다. 즉 실제로 사도들은 주님에게서 받은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이후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훨씬 더 많이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말씀 사역과 공개하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었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 수도 없었고 하게 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것.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기네가 과중한 짐에 눌리게 될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나 이거 다 못하니까 너희들이 해라 나눠주잖아요. 사실이 그렇다면 사도들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소인배들이 어떻게 사도들보다 열심을 100배나 초과하여 낼 수 있겠는가. 정말이지 이런 일을 시도하는 것조차도 심히 파렴치한 일이고 극히 무모한 자신감의 반론이니까 결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가 행해졌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명백히 드러났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이탈해서 다른 진영으로 옮겨간 결과 말고는 다른 결과가 없다. 세속 군주들의 관우함은 어떤 면에서 뜨거운 경건심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바쳐 감독들을 부유하게 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본말이 전도된 관우함은 교회 발전에 크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었다. 도리어 예로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가장 참된 기강을 흐트러뜨렸다. 아니, 진실을 말하자면 완전히 무너뜨렸다. 오늘은 30번까지만 할게요. 읽고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속 군주들이 지원한 이러한 막대한 보조금들을 감독들이 자기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증거만 제시한다 해도 그들이 전혀 감독다운 감독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 주고도 남는다. 요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권세라는 각도에서 한꺼번에 묘사한다면 오늘날 그들이
이런 것을 계속 움켜쥐기 위해 격렬히 투쟁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전혀 불명확하지가 않다. 만약 그들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영적 권세를 포기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런 위험이 닥치지 않는다. 중요한 거죠. 그죠? 목사가 권세를 포기해도 그리스도는 전혀 영향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건전한 교례에도 교회 안녕에도 아무런 위험이 닥치지 않는다. 설사 그들이 이 세속적 권세까지 포기한다 하더라도 교회의 공적 재화가 조금이라도 감소할 위험은 전혀 없다라는. 하지만 그들이 정죄하려는 욕망에 눈이 어두워 쏜살같이 내달리는 것은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엄히 강포로 다스리지 아니하면 전혀 안심할 수 없다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령에 관하여는 지나가면서 이 정도 몇 마디 말을 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 이 뒷부분을 정리하면서 좀 마칠 텐데요. 그러니까는 세속 군주들 그 부분부터 보시면 세속 군주들이 아주 관대함을 사제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의 재산을 부유하게 만든 이유는 경건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이용하기 위해서요?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가 통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누구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사제들을 부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성도들은 누구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니까. 사제들의 말을 따르니까. 정말로 세상의 군주들, 즉 세상의 왕들이 그들에 대한 경건심, 경외심,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한마디로 짝짝꿍 하는 거죠. 서로의 그 이득을 취하는. 불법적인 이득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재물을, 막대한 재산을 교회에게 바쳤으면 사적으로는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속 군주들이 지원한 이 막대한 보조금을 감독들이 자기 사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죠? 최소한 너네가 정말 올바른 감독이라면 그런 군주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막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고 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쓰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써야 마땅한 거죠. 그죠?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배만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적 권세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차라리 영적 권세가 없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영적 권세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권세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겸손한 자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악함의 모습을 보면 참 지금도 이런 모습이 천주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것 사실 자체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교회 권세지만 늘 크리스찬의 자유와 연결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사제들만 이런 자유를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목회자들이 자기의 사역을 채우는 순간에 결국은 교회 질서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더 절제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의 권세를 지키는 것은 자기 사역을 채우는 일을 버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